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18절까지 보도록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앞에 송우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우가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라 그 강력한 기운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살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점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영사람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람들, 특별히 세상에서 역사하는 영, 이게 마귀 영이죠. 그 영들은 우리 속에, 세상 사람들 속에 강하게 역사해서 자기의 마귀의 자녀들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비호하고 죽이고 말살시키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게 세상의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TV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잘 나간 사람이 좀 뜨면 뭐 하나 잘못하게 되면은 완전히 막 묵살시켜버리고 잊어버리고 눌러버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그런 거구나.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도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다시 뭐가 좀 잘못했더라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게 이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마음은 놓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이에요. 심판 때까지. 심판이 딱 일어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자기 괴수라고 해요. 괴수가 무슨 말입니까?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이야. 괴수라는 거예요. 드라큘라보다 더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는 괴수다 이거죠.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그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폭행했었고 비방했었고 그 다음에 박해했었다 이거죠. 그 정도로 괴수였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가 오늘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자기 간증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 입장으로 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방하고 폭행하고 물론 비방은 그런데도 참아줄 수 있죠. 말로 하니까 막 비방 그것도 힘들죠. 어느 유명 연예인들이 왜 생명을 끊습니까? 자기의 SNS에다가 자꾸 비방하니까 그거 못 참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비방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폭행도 했어요. 사도가 폭행도 했고 그 다음에 반대파에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박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참고 오래 참아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사도가 돼서 이제 자기가 그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쭉 오늘 디모데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온전하게 되지 못할지라도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살다 할지라도 이놈 하면서 매를 치는 게 아니라 참으신 거예요. 여지껏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신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배울 때 내 자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거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지껏 참으셨어요. 여지껏 참아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충성을 다해라. 믿음으로 이제는 온전히 살으라. 이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 그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세상 영들은 그렇지 않다. 세상 영은 어떻게든지 뭔가 좀 잘못되면 기회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눌러버리고 자기가 위에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뭐 좋다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교회로 불러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복을 받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번 보세요. 그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무엇 때문에 달렸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했어요. 대제사장이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아버지와 동등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대신 벌받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벌받아야 되는데 죽음으로 벌받아 주셨다 이거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거예요. 그 달리실 때 한쪽 강도는 비방했지만 한쪽 강도는요 일평생 강도질을 하고 살았고 이제 이 세상에서도 심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지만 그 강도를 세상은 용서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습니까? 죽으라고요. 네? 그 다음에 너 지옥을 가든가 어디 가든가 하라 이거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한쪽 강도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하는 강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끊어지는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세상은요 어떻게 기회를 주겠습니까? 기회 안 줘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리고 세상은요 한 번 죄를 지면은 가중 처벌돼요. 계속 올라가요. 옷으로 계속 올라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한쪽 강도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낙원을 허락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줬다 이거예요. 오늘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기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받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목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구나.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삽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그 일꾼의 도구로 사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시 내게 기회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기회 얻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난번에 과거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약간 삼박자가 맞은 사람이에요. 악하게 삼박자가 맞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 받으니까 그 은혜 자기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잔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일에서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사는 겁니다. 보답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자기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것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용서할 수 없더라도 그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성령으로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악한 일에 앞장섰다가 완전히 사도로 돌아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일평생 내가 잊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시 기회를 받은 사람이 주었고 다시 오늘 이 시간에 받았다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제발 다시는 이제는 너에게 기회를 줬으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경찰관이 그 신문에 났는데 옛날에 경찰관이 참 어떤 사람이 어려웠는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감옥에 경찰관이 또 이렇게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는데 너무 이 사람 사정을 들어보니까 딱해가지고 자기 경찰관 지갑에서 돈을 털어서 차비하고 여비를 주면서 다시는 그러지 하지 말라고 훈방을 하고 보냈답니다. 보냈는데 이 사람이 몇십 년 후에 이 사람이 다시 그 경찰관을 찾아가지고 그 은혜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와서 그 경찰관에 그 돈을 받은 돈을 돌려줬다. 그 신문에 났어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 돈을 여비를 자기가 어려웠을 때 감옥에 넣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여비도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용기 주시며 보냈을 때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성공을 해서 다시 그 돈을 경찰관한테 갖다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감동이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고 여기에 기록을 성령님께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돈 몇 푼 차비 얻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숨을 건져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대신 부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죽는 게 아니고 다시 부활시키려고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악한 영을 내쫓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도록 보증으로 성령을 딱 주신 거예요. 도장까지 찍어주신 거예요. 입 맞았다 그러는 겁니다. 성경으로는요.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본질적인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난 과거 생각해보면 비방의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성도들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할 수도 박해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그러나 주님은 다 이해한다 이거죠. 다 이해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강물에서 빠졌더니 내 보따리 어디 내 보따리 숨겼냐고 내 보따리 숨겼냐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게요.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요 감사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시 기회를 얻은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다시 기회를 받은 자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사람은 진짜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12절 본문이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충성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직분을.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능하게 했다 이겁니다.
능하겠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게도 처할 줄 알고 낮은 데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자로 돈을 어떻게 할지를 알고 낮은 데도 처할 줄 알고 높은 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그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그게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게 해주셔.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뭐냐, 우리 성도들은요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낮은 데 처할도 가난해도 부해도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도 나빠도 어떠한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공급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 공급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충성되는 일꾼으로 살아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잊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충성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충성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죠. 장관에게 복종하겠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충성에는 피스토스라고 해가지고 원어로 똑같아요. 믿음과 충성이 똑같아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충성이 있는 거예요. 충성한 사람은 믿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피스토스에서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충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 나를 능하게 했다 이거죠. 능하게. 그래서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이 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돈이 많이 있다가 갑자기 부도나고 어려우면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전천후가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운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내가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줘요? 능하게 해주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사업을 하더라도 능하게 해주시고 직장에 다니기에도 능하게 해주시고 가정이나 모든 삶에 능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걸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제는 다시 기회를 받았다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주님의 손을 내미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하고 거의 동급인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참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많았어요. 자식도 많았어요. 그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다 떠나간 게 아니라 죽었어요. 얼마나 아픔입니까? 자식이 자식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네가 신앙을 그렇게 지키는데 왜 그렇게 이 재산 다 날라고 자식도 죽냐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욥은요 성스러워하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누라에게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망가는 마누라 쳐다보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욥의 그 신앙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욥기를 42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다 이거죠. 우리 욥기에서 보면 3명의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죄인이니까 그렇게 벌을 받지 않겠느냐 욕을 해댑니다. 그러나 욥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 같이 맞대응을 한 내용들이 42장에 다 나와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욥을 더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섭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욥을 받아주시는 욥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는 하지만 자기 의가 딱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의를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조그만 의도 전부 성령으로 불태워버려갖고 완전히 능력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욥을 만드시고야 그런 과정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욥기를 읽어보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욥이 재산과 자식과 마누라까지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나중에 38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의 조그마한 의,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지, 조그만 의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그 중심 받으신 거예요.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전보다 뭐예요? 갑절로 더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절로 주셨어요. 갑절로도 재산도 갑절이요. 그의 생명이 140년을 더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생명도 더 살게 해주시고 자식들도 더 주시고, 할렐루야, 재산도 더 갑절로 주셨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받은 자는 이제는요 그 기회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청춘생대로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사도 바울이 기회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다시 폭행자, 박해자, 그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죄인 중에 개수가 하나님에게 다시 은혜를 받으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그를 변화시켜주고 능력을 주시겠지만 뭡니까? 뭘 하나더라고요? 다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이 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 우리가 기회를 다시 한번 준 게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감사합니까. 세상은요 우리의 잘못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완전히 눌러버리잖아요. 너는 안 돼. 에? 그리고 네가 조금 뭐가 좀 나가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잡아 끌어내리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설사 실수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비방하고 폭행하고 오히려 뭐 살인까지 할 정도예요. 그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으셨다 이거예요. 참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이유가 있답니다. 이유가 무슨 이유죠? 나를 통해서 변화시켜서 뭐예요? 네? 모델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저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나도 그런 기회가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 모델이 되도록 하셨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본이 된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사도 바울처럼 참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반대가 편에서 서서 있다가 하나님이 건져 주시니까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충성되게 살고 이제는 본이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도 아니고 비방거리가 아니라 이제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본이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본이 되고 본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본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본이 되라고. 교회 나오는 것도 본이 되라고. 할렐루야. 그 본이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그전에는 못 드렸을 때도 본이 되고 다른 사람이 본이 되고 헌금도 되고 기도도 못했으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본이 되고 아멘도 잘하시고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것도 전에는 10분 늦게 5분 늦게 왔지만 10분 일찍 나오고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되도록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이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본이 되려 우리 하나님의 다시 그 기회를 주신 건요 이제는 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본이 되려고 그 충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왕 그 다윗 왕이에요. 제2대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다윗 왕이 70살을 살았어요. 70살을 살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70살 살 동안 다윗은 충성되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다만 딱 하나 그에게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 밑에 부하 장군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를 자기가 우리아를 또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라고 동급이에요. 스테반을 사도 바울도 죽였어요. 신앙적으로 안 맞다 해서. 그러나 다윗도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장군의 아내를 이쁘니까 취해버렸어요. 그거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장군까지 그 죽여버린 거예요. 전쟁터에서. 전쟁 죽였어요. 그런 그 다윗에게 흠이 있었어요. 네, 다윗의 일생을 전부 보면은 다윗은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자기의 아들, 제일 아끼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정권을 완전 쿠데타를 통해서 쫓겨나가지고 유랑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다시 복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정권을 복귀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70살까지 왕위를 이어나갔던 왕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때 그 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살인자요. 다윗도 살인자예요. 가는 자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칠 수 있었어요. 이거 너는 안 되겠다. 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 이겁니다. 줬죠? 아멘. 줘가지고 훌륭한 그 왕이 됐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아멘. 제일 존경하는 왕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다윗은 어떤 선지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앞뒤 전후 사정을 보면 다윗에게 다시 한번 그런 흠이 있었지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근데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여겼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였다 이겁니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다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은요, 이게 본이 되라. 우리가 뭐 얼마나 큰 본이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 믿음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건 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띄워먹었다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본이 돼야 되겠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는,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말씀을 읽는 그런 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본이 되라고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 기회라는 것은 뭐 돈 몇 푼 꿔주고 뭐 이렇게 우리를 뭐 격리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어주시고 내 대신 벌을 받아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준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간직하고 오늘 다시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제는 이제 은혜 잊지 않고 살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주님 충성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본이 되어야 되겠다. 그거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능하게 해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고,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뒤로 돌아보지 않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삶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거 세 가지를 꼭 이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며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합니다. 하늘 가는 다른 길 내 앞에 예수님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여기까지 하고 두 손 들고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실수가 있었고 다윗도 아버지 하나님 실수가 있었고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일평생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잡아 싸우니 하나님 성령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연약하오니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가야 불순종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영광발견해 두 손 들고 모든 것을 채는 예수 공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영혼 속에 거제 악의 걱정을 시험할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행해내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감동 감화 계시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